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난 예수를 싫어하진 않아요. 다만 기독교가 싫어요. 원래 기독교 어떤 모습이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삶이다.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기독교는 대체 지금 원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로부터 얼마나 멀리 온 걸까요? 오늘은 역사적, 성경적, 그리고 논리적 근거만 갖고 원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화폐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화, 엔화, 달러화를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역사적 설명.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할례도 없었는데 당연히 11조도 안 했죠. 다만 간혹 불우이웃 돕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만 모금을 했다고 해요. 고아, 과부, 병든 사람, 공동체 안에서 당장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 역사학자들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래 교회는 헌금, 신에게 바치는 돈, 재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요즘 설교자들이 말하기를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이 있다면 다시 휘둘렀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겠느냐? 자,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뒤집는 순간, 즉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바치는 순간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최소한 이 정도 해주세요. 그런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하죠. 교회가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복신앙이 끊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가야 하나요? 원래 진짜 기독교는요, 템플, 즉 건축물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원래 신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신상이 없고 성도들이 모이는 특정 건축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비싼 십자가 조형물 있다고요? 네, 맞아요. 비싼 돈 주고 상징적으로 사놓기는 하죠. 사실 그냥 인테리어 장식일 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무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저 땡땡 교회 가서 아무개가 사업 성공하고 대박 났대. 어머 그래? 나도 지금 더 큰 교회 다니니까 편의시설 너무 좋고 훨씬 만족스러워. 유명한 교회의 이름, 유명한 목사의 이름, 또 대단히 추앙받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성경적으로 이건 우상숭배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초대교회나 공산사회들에 퍼져있는 지하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건축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장 유효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은 완벽한 교회, 정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모바일 처치, 성도가 있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교회 건축물과 다윗의 텐트, 이 중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요? 자,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바일 교회, 언제든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처치를 훨씬 더 사랑하셔요. 따라서 본래 교회의 본질은 그냥 나는 교회다, 두둥, 자 너희가 나한테 와라 하고 서 있는 정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바로 모빌리티, 이동성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교회는 모바일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우두커니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간다. 교회는 왜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또 배타적일까요? 이거는 리더십의 구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수평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처럼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결혼식장 가서 밥 얻어먹고 또 같이 바리새인들한테 막 쿠사리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거듭나면서 높낮이가 있는 이런 하이어라키컬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계급제도 때문에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패하는 특성을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계급의 위쪽에서 뭔가 부패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서서히 경직되고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교육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강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있을 때 그 조직이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구성원들은
오히려 별로 성장해 있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약하고 온건한 리더가 있을 때 그 조직은 구성원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확실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목적 중심이 아니라 교육, 즉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려면 리더의 권위와 능력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커. 자, 교회를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 중심일까요? 과정 중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골고루 성장하길 원하시지 당장 성도 숫자를 얼마를 모아야 되고 교회가 얼마의 그런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목사의 권위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 교회가 경직되고 죽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항상 카리스마적인 리더, 그 이후에 쇠퇴, 그리고 부패 패턴이 성경에서도 또 우리 그 이후에 성경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남은 한 명의 사도를 정해요.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비를 뽑아. 헐.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인기나 능력이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정한다는 원칙. 이로써 기독교는 평등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게 평등하냐면 교회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만약 사람이 사람을 뽑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능력 있고 겉모습 그럴듯한 사람만 리더가 될 거 아닌가요? 그건 일견 민주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막 뽑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성장할 기회를 받게 돼요.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믿음이 없어질까요? 모세는 어떤 방법 그리고 또 이런저런 순서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율법을 전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 구체적인 지시를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장소, 시간 다 상관없고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따로 미디움,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를 세울 필요 없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다 만나준대요. 즉 우리의 몸 밖에 있던 행위를 규율하던 그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 우리의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사시키신 거예요. 지성소, 즉 모세가 만든 교회가 우리 몸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곧 종결자, 끝내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되셔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마음과 정신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종교의식 치를 필요 없이 그냥 언제 어디서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우, 이 발상 진짜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천재신가 봐. 그래서 어떤 교회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진짜 첨단. 다른 종교는 이런 모빌리티가 사실은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특정 교회 의식이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지만 우리 믿음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놓고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또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는 religionless Christianity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야 된대요.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울도 뭔가를 하여야 신을 기쁘시게 할 줄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신대접 받기를 거부해요. 대신 인간과의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너희 나한테 신대접 할 필요 없어. 신대접 하면서 굽신굽신 내 앞에서 섬기다가 내가 너희 소원 안 들어주면 어차피 다른 신에게 가거나 또 신은 없다며 세상 돈을 신처럼 모시고 살 거잖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단지 사랑의 관계를 원해. 내가 십자가처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도 단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든 따라오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 그 자체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닌 자녀라는 정체성, 즉 신분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이에요. 즉 신에게 따지고 묻고 씨름하고 또 비밀을 나누는 친구, 자녀와 같은 친밀감을 가집니다. 일방적으로 신에게 종처럼 굴종하지 않아요. 자,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 신분이 신의 아들, 신의 딸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말이 됩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으니까요. 자식이 원하는데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기꺼이 져줘야죠.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이스라엘, 곧 신과 겨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크리스천을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져주시는데 세상은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예수가 낮게 임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낮춰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교회 상처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상담 데이터에서 낮은 자존감 수도 없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낮추면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아래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선생과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다 하나님 아래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서 종처럼 굴종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만 바울이 서로 낮게 섬겨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살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비굴하게 살라는 말,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며 사회생활 잘하라는 뜻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낮아져라 라고 말한다면 그 설교자 마음의 깊은 것,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상대를 낮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목사 아니라 교황, 그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함부로 짓밟는다. 이거는 그들의 속마음이 자기 유익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까요? 교회의 교만한 모습, 이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뻔한데 교회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저 교회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만든 기존 교회에서의 고정관념들과 너무 다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논리적, 성경적으로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간혹 울컥 분노를 토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이 되게 강한 종교 조직에 오래 있었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러이러한 것이 옳다라는 선과 악을 잘 아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창세기에서 이거를 선악과 먹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 보면 스카프 이렇게 쓰지 않는 여성들 보면 이렇게 울컥 분노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알아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한 컨빅션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라는 그런 독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해독제, 디톡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분처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거죠.